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감사는 감사할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절대 감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 절대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절대 감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 지금 사자밥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절대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은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때 불행이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고생 덜 하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절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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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복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절대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불행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원래 포로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을 이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젊은 인재들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다니엘도 포로 신세에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다니엘이 이런 시험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어요. 로마 총독이 폴리캅을 잡아왔습니다. 신문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살려주려고. 한 번만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 나이 84세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리겠소 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신 그 폴리캅 이야기가 우리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에게 온 그 시험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절대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으려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아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보십시오. 되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순종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는데 무슨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불행해도 감사하면 불행도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지역을 120개로 나눠서 거기에 사람들을 세웠어요. 120명 세우고 그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다니엘도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다니엘을 왕 다음으로 세웠어요.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된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절에 유다 자손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온 그런 비천한 사람인데, 자기 민족도 아닌 사람이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고 왕 다음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배가 아프겠습니까? 다른 민족이 2인자가 된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다니엘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조사를 다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청문회를 한 거죠. 이 사람의 허물이 뭔지, 병역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재정 비리가 있는지 다 추적하고 이잡듯이 조사를 했지만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허물과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허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그렇게 다니엘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월등히 뛰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은 가끔 아이들이 사자굴에 어린 소년이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 된 노인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임직식을 하는데 우리 모든 임직자들 15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쓰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스펙을 늘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학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왜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평생 다니엘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평생토록 쓰임받았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섬긴 왕이 무려 4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벨사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4명이 왕이 바뀌는데, 정권이 바뀌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워낙 유능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데 아무리 뒷조사 해봐야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묘책이 생겼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돌이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적인 문제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법을 하나 만듭시다. 종교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 법을 만듭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다리오 왕은 자기 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허락을 해요. 왕의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고대 근동에는 왕의 어인이 찍히면 누구도 못 바꿔요. 왕 자신도 못 바꿉니다.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법을 바꿔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들어서 다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늘 하던 그대로 3일 하루에 3번, 3일이 아니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30일입니다. 30일 지나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때요? 30일 지나고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 목숨이 지금 날아가는 판에 굳이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잠시 30일만 참았다가 31일째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잃을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합니다. 돈과 타협하고 여러 가지 이익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 간증을 들었어요. 며칠 전입니다. 그 사모님 따님이 하나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는데 연세대 간호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예비 번호만 받았어요. 불합격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문을 닫고 연세대 간호학과를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문을 닫고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은 뭐죠? 꼴찌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문을 닫잖아요. 근데 불합격했어요. 예비 번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합격한 사람 한 사람이 등록을 안 하네. 근데 통보가 왔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합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선한 욕심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들어갈 때는 문을 닫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문을 제일 먼저 열고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정말 졸업할 때는 문 열고 제일 먼저 나왔어요. 수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제 병원에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취직하는데 우리나라 6대 병원은 정규직으로 가려면 3교대 근무를 해야 돼요. 무조건. 3교대 근무를 한다는 말은 주일 성수를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 따님이 믿음이 참 좋아요. 나는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건 내가 타협할 수 없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3교대 근무하면서 주일 마음껏 성수 못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신앙이 바닥으로 다 떨어집니다. 내게 비록 봉급이 작고 내가 비정규직으로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 때문에 타협 못한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근무하면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순수한 신앙을 기뻐하셨는지, 타협하지 않는 그의 신앙을 기뻐하셔서 이 동백지구에 세브란스 병원이 새로 생기는데 거기에 TO가 한 자리가 있는데 3교대 근무하지 않으면서 정규직으로 가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 혼자 그곳에 보내서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타협하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니엘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믿음,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기뻐 보시고, 사자가 굶주렸으니 다니엘 잡아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셨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못 잡아먹도록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 손 하나 까딱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데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가서 물고 잡아먹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이 한 분이신데 세례 문답하면서 서로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 지혜로 살았어요. 이제 세례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는 하기 싫어도 매일매일 하는 게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마추어예요. 프로 선수는 싫든 좋든 매일 연습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여러분,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가 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탄의 그 모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목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해도 기도 안 하면요, 마귀한테 져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못 이깁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IQ가 높아요. 세미얼 체드윅은 말하기를 마귀의 단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에 능력이 적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오늘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성도는 어떨까요? 능력이 제로입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능력이 빵이에요.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능력이 적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크게 주시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마귀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기도하여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울에 동아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조카가 의사라서 한번 종합검진을 받아 보시죠. 그래서 사모님이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갑상선 암이라고 판명이 됐어요. 근데 갑상선 암이 지금 옆에 임파선으로 퍼지게 될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아교회 담임 목사님 참 무식해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사모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당신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으면 죽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살잖아요.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방사선 치료 받아야 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당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하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남편인데도 주의 종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고, 수술은 고사하고 항암 방사선 다 포기하자 그냥. 죽는다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암이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매일 세게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5년을 지냈어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수술 안 하면 죽는데 임파선에 다 퍼져서 죽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데 목사님이 죽는다는데 아멘 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도 안 했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물어요. 당신 그 암 진단 받았는데 5년 동안 치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치료요? 하나도 안 받았는데. 항암 받았어요? 아니요. 방사선 아니요. 수술 아니요. 약물 치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미친 사람 보듯이 하더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검사해달라니까 어떻게 환자가. 그래서 검사하는데 뻔하죠. 이제 임파선까지 다 퍼져서 죽게 생겼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검사해갖고 오는데 의사가 힘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네요. 암이 분명히 있었는데 암이 없네요. 암이 흔적은 있는데 암이 없네요.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 해봐야 되겠다. 이거 정확히 해야 되니까 피검사 합시다. 그래 하십시오. 피검사 해갖고 오는데 힘이 없어 의사가. 피검사 해봤는데도 암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또 오진할 수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했는데 암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아야지. 저희 집사람도 10여 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35번 받았어요. 약물 치료 다 받았어요. 저는 그 목사님보다 믿음이 적으니까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받아야죠. 그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암 고치려고 의사 의지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나을 거다, 방사선 치료 받으면 나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더 이상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머리 믿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불행 앞에서도 절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마지막 28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해방시킨 왕이 고레스 왕인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아름다운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감사하게 하옵소서. 불행 중에서도 감사하면 불행이 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지식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원망 불평한 거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다니엘처럼 절대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